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장이 아닌데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장 8절에서 38절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대표로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봉독하다가 중간쯤에 가서 한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우리 여기 36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일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3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장 8절에서 38절을 쭉 길게 봉독했는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좀 성탄절 관련된 말씀을 오늘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크리스마스 때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저도 어렸을 때 이 선물 타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뭔가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런 풍경이 있는데,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게 되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별한 답은 없고 이제 그런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별을 통해 이제 계시를 받고 경배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면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설명이 조금 뭐 탐탁지는 않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선물, 우리가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선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오늘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어떤 것을 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구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소원 하나 들어줄게, 또 소원 하나 빌어봐. 그러면 무슨 소원을 여러분은 비시겠습니까? 네? 네? 예수님 선물, 믿음이 아주 충만하십니다. 네. 답을 미리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 필요한 거 구해봐. 그러면 우리들 다들 필요한 거 구하겠죠.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구하겠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구하겠고, 또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좀 물질 좀 달라고 구하겠고요. 또 외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와 아픔이 해결받기를 또 바라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바꿔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각가지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우리 김경래 권사님이 대답하셨듯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바로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또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남녀도요 보면 연애할 때 당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사랑해? 항상 사랑을 물어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듣고 확인하고 싶어서. 별로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 확인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우리도 확인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저주, 질병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합니다. 하심이라. 여기서 너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 이게 최고의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보내긴 하는데 그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보낸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 흰눈, 그냥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캐롤 이런 거 부르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그저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물론 아기 예수님 예수님 축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알아보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알아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다른 사람 못 알아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좀 길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우리 처음에 나와 있듯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또 만주의 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이 대단한 분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단한 분이 태어난 만큼 이 소식을 전할 때 사실 이 소식은요 대단한 예수님이 오시니까 대단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대단한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 같은 높은 사람에게 전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처음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대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요 당시에 이렇게 문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5가지 배척받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번째가 목자예요. 목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천사들은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이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보는 뭐예요? 강보는 그냥 흔한 천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분이라면 그분은요 궁전에서 태어나야 돼요. 경비의 삼엄함, 이런 상맘한 경비의 어떤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아주 비단 그런 이불에 쌓여서 아주 막 여러 가지 무늬가 달려 있는 침대 위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위대하신 예수님은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가 뭐예요? 이게 동물 먹이 밥통입니다. 밥통. 거기에 아주 냄새나는 그곳에 누워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천사들은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낮고 천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모습을 귀족이나 왕들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은 대단하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오니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으리니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가서 정말 확인해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초라하게 구유에 누워 있는 거야. 그걸 보고 그는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목자들은 그만큼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겸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들처럼 겸손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겸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자가 당시 천한 직업군에 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낮아지고 천해져야 겸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낮고 천해도, 세상에서 낮고 천해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100%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가 살아온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겸손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천사가요 왕이나 귀족들에게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표적이 저 강포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나 태어난 사람, 아니 이게 말이 돼? 그 위대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어? 아마 다 거절했을 거야.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김옥한 집사님께서도 내년에 모든 계획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들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뭐 그런 말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겸손한 거죠.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가 성탄절 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성탄절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로 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 이제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남이니까 첫 아들을 드리는 그런 예식도 치르고 또 정결 예식, 모세의 법대로. 그럼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준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12장에 이제 그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사실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약간 이렇게 외면을 당해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여겨,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7일을 부정하게 여기고 33일 정도를 이게 깨끗하게 되는 기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40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부정하게 여겨서 집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그 부정하게 한 것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이 지나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며칠이 된 거예요? 태어난 지 40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마침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다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감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4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이 아기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몬은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기간을 보면요, 하루 이틀, 1년, 2년 기다린 게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겁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메시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냥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 평생을 걸고 죽는 그날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나이가 들어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위로자, 그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으니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40일밖에 되지 않아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간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 그럼 이걸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 내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에게 도우셔서 나의 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하고 아내를 따라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습관처럼만 다녔대요. 전혀 믿음은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아내 따라 오면은 거의 뭐 이런 분들은 오면 졸죠. 네, 아주 포근하게 잘 잡니다. 아주.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 잤는지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잘 자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평안하니까 자지 불편하면 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도 편하니까 자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게요. 불편하면은 잠이 안 오죠. 어쨌든 이런 이제 믿음이 없이 10년을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자녀가 갑자기 밥도 잘 안 먹고 또 눈에 띄게 바짝 이렇게 마르는 것을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진단 결과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요 아내를 따라서 그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참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딸 살려보겠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경종의 종을 울리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그렇게 10년 동안 그냥 대충 다니던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간절히 새벽 예배, 그가 나오지 않던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부터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 그동안 10년 동안 믿음 없이 다녔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 또 딸에게 잘 맞는 골수 이식자가 생겨서요, 수술도 잘 받고 나중에는 완치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찾고 찾는다는 것은 2번 반복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강조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것,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간절히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3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부분 36절 이하를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녀의 나이는요, 우리 84세래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나 여선지자도 84세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인생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복이 없어요. 박복합니다. 박복해요. 그녀가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한 후에 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굉장히 빨리 했다고 해요. 한 10대 초반에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10대 한 중반에 결혼을 했다면 7년 후에 남편을 잃어 한 20대 초반에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과부로 84세가 되기까지 그냥 계속 혼자 산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 이스라엘 지방의 여자들은요,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여자들이요, 혼자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을 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의지하는 존재였어요. 혼자서 살기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 이 안나,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을까? 그런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아오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세타랑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빠지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안나란 선지자가 한 일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나 불쌍한 사람이요, 어디서 구걸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럼 뭘 섬겼겠습니까? 38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보면 또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까는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속량, 바로 메시아가 왔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여자가, 이 여선지자 안나가 평생 동안 기도하며 성전에서 섬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알아보고 만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대속물을 우리를 위하여 내놓기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인데요. 크리스마스 캐롤,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스크루지, 구두쇠, 아주 또 뭐라 그러죠? 구두쇠, 아주 수전노,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돈에 환장한 아주 그런 사람, 이 스크루지인데, 이게 이제 스크루지가요 얼마나 이렇게 돈에 환장하고 구두쇠였으면, 이게 거리에서 구걸하던 자도요 스크루지를 만나면 그냥 구걸을 멈출 정도였대요.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뻔히 그냥 욕만 할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이제 소설을 보면 그런 그에게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에 7년 전에 죽은 옛 종업자의 유령이 찾아와요. 근데 이 유령은요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사실 이 동업자도요 스크루지처럼 아주 구두쇠였거든요. 근데 결과 정말 이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죽어서 지금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스크루지에게 너도 죽으면 나와 같이 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이제 그 친구는 없어지고 그 3명의 이제 어떤 유령이 또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차례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귀신이 한 귀신이 이제 스크루지를 데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는 과거를 보여줘요. 스크루지가 과거에 얼마나 돈에 환장했는지, 돈만 벌기를 와 하면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요 결국 그 모습에 실망해서 떠나가요. 그냥 그래도 돈에 환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귀신이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너무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보다 돈이 없는 가난한 어떤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유령은 뭘 보여주냐면 이제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가 아주 초라하게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참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소식을 듣고도 불쌍하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쓸쓸히 죽어간 거죠. 3명의 유령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데 스크루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는데 깨어보니 이게 꿈이었어요. 다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이 밝자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조카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삼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해요 그랬는데, 우리 식사할 그런 겨를이 어딨어 막 외면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카를 찾아가는 거예요. 조카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또 자기에게 기부를 요청했던 신사가 있었는데 그 신사를 아주 그냥 무안을 주고 쫓아냈었거든요. 근데 그 신사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또 자기 사무실 서기의 봉급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의 아들의 치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진정 깨닫는 겁니다. 아, 삶의 행복은 베푸는 데 있는 것이구나. 나 혼자 잘났다고 내 것만 챙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소설은 아름답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 것, 주님 이거 주세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향한 시선을 바꿔서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고정된 시선을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기를 바랬던 마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떤가?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가? 그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 대강절 기간이에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의 기간, 하나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하나 읽어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간절한 사람. 여러분, 간절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만 대우받고 나만 높임받고 나만 다 이익을 챙기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더 그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다고, 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교만이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욥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때로는 습관처럼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도 없이 그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간절하기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해 보았습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주님 만납니다.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은혜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낮은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이 성탄절 더 뜨겁게 주님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우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귀하게 우리 힘차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